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보고 종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던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아역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세기 기독교는 내외부적으로 고통하던 때였는데요. 외부적으로는 먼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정도에 어찌되었던 기독교는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로마 제국에도 골칫거리였고 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늘 눈의 가시처럼 제거 대상에 불과했던 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은 그렇게도 이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서신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박해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지역적인 특징 또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는지 꽤나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누리던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에 만연한 전반적인 무기력 때문에 교회 내부 안에서 스스로 위협을 겪고 있던 때였는데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자꾸만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서 등을 돌릴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를 고려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외부적 핍박이 전무하다 여겨도 좋은 한국교회 및 교인들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한 히브리서의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는 소망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강청하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강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증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즉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먼저 말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15절은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기다립니다. 어떻게요? 오래 참은 끝에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오래 참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오래 참은 끝에 받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끝에 받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의 죄를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겠죠. 내가 죄에서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참으시는 하나님. 인류 중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인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지연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다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인류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한다라는 편견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류 모두를 참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라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나니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응답을 받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을 기다리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구별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은 수해를 입어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곳곳마다 신음하고 있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 평화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쟁은 그치고 기근은 사라지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세계와 열방이 되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정릉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길 빕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청소년부, 남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체 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드린 이 예물, 드린 두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두 손에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손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